드디어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연휴가 더 피곤했어요. 애들 데리고 이것저것 다니느라 주말보다 더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내일 출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우울해요. 월요일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동안 SNS를 보니까 연휴 동안에는 화려한 여행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힐링 중, 완전 회복, 이런 해시태그들이 넘쳐났죠. 그런데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이 금요일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현실 복귀, 일상의 무게, 다시 시작이다. 이런 탄식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의학 용어 중에 연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의학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긴 휴식 후에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렵다는 겁니다. 피로감, 무기력증, 우울감,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말을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리고 명절을 기다리고 퇴직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일상은 지루함의 연속이고 의미 없는 반복이고 그저 버텨내야 하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일상입니다. 화려한 순간들, 특별한 날들은 아주 극히 일부일 뿐이죠. 우리 삶의 99%는 평범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재우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평범한 날들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기도문을 외우고 계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 익숙한 기도문을 조금은 다른 렌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11절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특별한 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평범한 날에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뭔가 거창하고 영적인 기도를 가르쳐 줄 거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관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을 구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구합니다. 자, 이 기도의 구조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전반부는 하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후반부가 땅의 것들이죠.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과 악에서 건짐받는 것.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땅의 것을 구하는 순서입니다. 우리의 기도 순서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땅의 것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건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만 구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지 그 다음에 땅의 것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기복신앙을 비판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나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편안하게 구하십시오. 단 뭡니까?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 우리가 이 순서만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오늘. 우리는 흔히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추억에 빠져 있거나 미래의 불안이나 계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그리고 다음 휴가 때는, 언젠가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크게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하루에 필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필요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다가올 나를 위한이라는 의미로 종말론적인 차원도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이면서 동시에 영원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데 이 특이한 건 그날 먹을 양만큼만 거두어야 했다는 겁니다. 더 많이 거두어 드리면 어떻게 되죠? 다음날 다 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저축하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마을 광장에 나가서 누군가가 자신을 고용해 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운이 좋아야 편택이 되고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그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내일 염려한다는 건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죠. 내일은 일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내일은 가족을 먹일 수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방식,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단순하게 우리의 입을 채우는 먹는 빵? 물론 물질적인 필요도 포함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은 먹을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상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평일은 세속적인 날. 교회는 영적인 공간이고 직장이나 가정은 세속적인 공간.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평범한 날들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특별한 날일까요? 아니죠. 오늘입니다. 평범한 오늘입니다. 월요일 아침도 수요일 오후도 금요일 밤도 모두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이 만드신 날, 모든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느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다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출근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업무를 보면서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긴 연휴 동안 우리는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여행을 가셨을 수도 있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는 건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 드러납니다.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짜증이 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까다로운 상사나 동료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저녁에 지쳐서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에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아이들이 때를 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우리의 진짜 신앙을 보여줍니다. 현대사회는 늘 새로움을 강조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 색다른 것,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다니죠. 루틴은 지루하고 반복은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매주일 반복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매일 반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매일 새로 주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을 강조하십니까?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성품을 만들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큰 날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주어진 작은 일들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십시오.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을 산다는 것은 어제의 후회를 오늘로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끌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미 아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일할 곳이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이 모든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내일부터 돌아갈 일상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일의 평범한 아침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내일을 꿈꾸기보다 평범한 오늘 가운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일상, 평범한 날들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